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네, 제가 안 넘기고 있으네요. 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게 돼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유다가 이제 다 무너진 상 다음의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무너져 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무너진 상태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요. 사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다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직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제 다시 기초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직 멈춘 것이 아닌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바라고 있고 기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계속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처음에 하나님한테 먼저 뭐 부름을 받았던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이라고 여겨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가 그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품은 것은 자기가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좀 물어보게 됩니다. 자기가 여기 와서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잘 이렇게 자기는 술 맡은 관원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느헤미야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어떻게 유다 사람들이 지내냐고 했더니요 그들이요 지금 큰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왜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지도층들이 없어졌잖아요. 페르시아가요 그 나라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들이 알아서 그러면 너네가 자치권을 인정하는 거. 아수르랑 좀 다른 방향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랬는데 불구하고요 그 지도자들이 제대로 지금 없고 완전 너무나 망가지니까요 그들이 그냥 흩어진 양들처럼 다 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을 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요 울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열게 된 거 우리가 막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느헤미야 1장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돌아와서 내게 다시 한번 돌아와서 계명을 쫓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그 자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 자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뭐예요? 내 이름이 둔 곳에 다시 부르겠다. 이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들어가지고요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들이요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올 테니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받아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킨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도 어떻게 받으실까요?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면 귀찮으실까요? 야 너네 이미 기회가 떠났어. 지금 야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하면 어떻게? 내가 그 전에 빨리빨리 돌아서라고 했지? 이러면서 이러실까요? 아니. 우리가 자녀를 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했어도요. 자녀들이 언제든 그 마지막에는 돌아서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탕자비에서 보잖아요. 자식이 그렇게 막 하고 나가도요.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알 수 없죠. 하나님 그렇게 사랑의 존재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존재를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를 너무나 기쁘시게 받을 거예요. 야 그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 2장 2절 한번 볼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데요. 이때 지금 이거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지금 이 관원장이 느헤미야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병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요 굉장히 왕이랑 가까운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취중진담이라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하고 옛날에도 좀 술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 자리. 그러니 그 얘기들을 하고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좀 어느 정도 그나마 가까운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왕 앞에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가면 안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을 즐겁게 하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심이 가득하게 했을 때 이들이요. 굉장히 중죄를 받게 됩니다.
중벌을 받게 돼요. 이거 굉장히 이게 왕 앞에 근심이 가득하게 얼굴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아니라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런 상황들을 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니 왕 앞에 수심 있는 자로 갔다가 야 너네 왜 이렇게 재수없게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죽여버려 이러면 죽을 수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 그러니 그때 뭐예요? 내가 두려워한다.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반감을 사면 죽을 수도 있는 엄청 두려워요. 근데요. 이들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헤미야가요.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어찌 내 얼굴이 수심이 없겠사옵니까? 지금 이거 자기네 나라가 지금 망해가지고 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래도요. 그 나라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유다, 이스라엘 이러면 정치적인 문제처럼 엮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이 불탔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정복하고 있는 왕한테요. 왕한테 지금 자기네가 지금 포로로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저렇게 불타가지고 걱정입니다라는 얘기 어떻게 들릴까요? 이 굉장히 이거 위험한 얘기 아니에요? 반란 아닙니까? 반요? 지금 당신 우리나라 망하게 해가지고 나 우리 너무 슬프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망해가지고 나 너무 속상하다. 당신의 나라에서 일하고 있지만 너무 속상하다는 얘기. 이거 정말 위험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요. 여기서 어떻게 얘기된 거예요? 저 엄한 놈 이러면서 딱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래? 네 조상에 불이 탔어? 그래 그러면 너 그걸 뭐 그래서 어떻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 뭐 시험하는 건지 아닌지 이거 말 까딱하면 이거 잘못하고 죽는 이야기인데 시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정말 해주려고 하는 건가? 이 의도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니까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했다. 묵도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게 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지금 왕이랑 대화하고 있는 시간에 잠시만요 이러고 가서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잠깐이에요. 잠깐의 순간에 하늘을 보고 묵도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내가 말할 때 지켜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잠깐 기도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묻는 자세를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왕이랑 지금 얘기하고 자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음의 순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해서 얘기합니다. 나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게 해주시오. 야 이제부터 선을 정말 넘는 얘기 아닙니까? 왕한테요. 야 자기네가 포로로 있는 왕인데 우리 나라를 다시 가서 성을 건축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보내시고 또 가는 길에 조서를 다 내려주셔서 그 강서 쪽에 총독들이 너네 뭐 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지금 딴지 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도록 총독을 해달라는 거예요. 야 이때만 해도 대단해요.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성벽을 건축할 제목들도 주십시오. 다 달라는 거예요. 야 이거 이 정도면 은인이어도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이죠. 정말 목숨을 내걸고 얘기한 조건이에요. 왕이 얘기했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얘기하잖아요. 야 너 원하는 거 뭔데? 이랬다고 정말 원하는 거 다 얘기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에 가서 성벽을 짓게 한 이거 잘못하면 정말 반역이라고. 그것도 왕 앞에서.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놀랍게 이루어지더라. 느헤미야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왕이 삼립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없어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누가 도우셨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왕이 허락했다.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 하셨다. 그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결단하며 얘기를 걸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셔서 이게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왕이 제목도 주고 나가서 성도 지어라 다 하면서 다 퍼주는 걸. 누가 봐도 이상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허락했어요? 왕이 허락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왕이 허락했다니까 총독들이 이거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래도요. 왕 앞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건 누가 봐도 누가 돕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한테 가서요. 그냥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능력자 있는 한 사람이 도왔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뭐 성전을 짓자 뭐 해도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셨다는 게 확실하게 보여집니까? 하나님 하셨다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사천리로 딱 진행하면 좋잖아요. 느헤미야가요. 그 유다까지 그 예루살렘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요. 그렇게 됐습니다. 왜요? 야, 저기 왕 앞에 측근. 이건 뭐 지금 왕이 허락했다 이러면 지금 왕이 측근이잖아요. 왕이 허락한 그 사람이 제목을 다 끌고 재료까지 다 끌고 여기 성전을 건축하러 왔다. 이거 사람들이 쉽게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린 거예요, 이거. 지금 대단한 사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느헤미야 2장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그 성전을 다시 해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려는 자가 온다는 걸 다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왜요? 너무 특이한 일이잖아요. 이거 야 무슨 일이냐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무슨 거래가 있었던 거냐 왕이냐 뭐 이런 얘기가 돌죠. 정말 이상한 얘기들 돌 만한 스토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안타까운데 이 사람 지금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요. 아수르 이주 정책 때 사마리아에 정착했던 혼합 이주 그 후손, 인종의 후손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뭐 정확하게 다 하진 않지만 총독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지위층에 있고 거기를 다스리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그래도 사마리아에 있고 거기에 있는 문화들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뭐 그러진 않지만 일단 혼합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어느 정도 유지였다는 거죠.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의 또 신복이 도비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흥하게 하려는 사람, 이스라엘들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이게 거슬리는 거죠. 왜 비스리 페르시아 왕의 그 굉장한 권력을 등에 지고 제목이랑 다 가지고 총애를 받으면서 한다. 이거 아무 자기네들 함부로 딱 건들기는 조심스럽거든요. 왜냐면 지금 괜히 왕의 반감 샀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요. 지금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좀 영향력을 끼치고 접근하고 있는 나라에 왕의 측근이 와가지고 딱 이스라엘로 건축하면서 세워갔다. 이러면 이제 다음번에 누가 세력가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핍박하고 다 이 주인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다 갈취하고 이러면서 살아갔던 자신들인데 그 유익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게 생긴 거죠. 위협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거기서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 오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방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빡 공격하기가 사실은 어렵지만 어떻게든 그 일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방해 공작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든 그렇잖아요. 뭐 어디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운다고 하면요. 그 무너졌던 것 때문에 유익을 보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가 되는 거죠. 우리도 뭐 교회들도 그러잖아요. 여기 뭐 어떤 교회가 하나가 막 성장한다. 이러면 뭐 합니까? 나머지 교회들도 야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부흥하는구나 이러고 좋아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사실 목사님들도요 시기가 나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을 같이 여기서 얘기할 때 우리 선화목자교회가 우리 같은 감리교회예요. 같은 감리교거든요. 성남 지방에 있는 그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가 차가 여기 미래까지 다 지나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목사님들이 야 무슨 어망으로 다 고기를 쓸어 가는 것 같다. 성도들 다 태워가지고 가면 여기 누가 오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좀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죠. 좀 그렇게 다 데려가면 어떡하냐. 그렇게 하고 여기도 오면 어떻습니까? 어디든 가서 하나님 만나고 가끔 하면 되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몇 명이라도 거기 갔다 그래 봐요. 그럼 속상하잖아요. 그런 얘기들. 왜 우리가 더 잘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그쪽에 잘하면 그럼 우리도 더 이렇게 할 수 있지 해야 되지만 사람이라는 게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니요. 우리 교회들 같은 그런 것들도 그런데 세상에서 유익을 보고 거기서 이익을 취하던 단체들이 어떨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고 그것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어떤 자들이요. 그렇게 유익을 손해를 보는 자들이 생기면서 그 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전 건축을 도왔다고요? 방해했다고요? 방해하기 시작. 와서요. 막 유언비어를 막 행하고 막 야, 그 성 지어가지고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지겠구나. 야, 그거 지어서 뭐하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그러다가 또 뭐예요? 위협도 가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야, 얘네가 와서 정말 우리를 죽일 것 같으니까요. 사람들이 위협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할 때 뭘 가지고 해요? 무기를 들고.
무기를 들고 나 화습군을 세우고요. 막 무기를 들고 이래. 왜요? 쟤네가 오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돼. 그러니 안 그래도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요.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인 거죠. 아, 야, 이거 조금 잘 돼야 되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계속 이렇게 어떻게 될까? 그리고 계속 거짓 정보에서 거기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요. 속상하죠. 누군가 와가지고 아, 여기 조성원 목사님은 예전에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대. 막 얘기해요. 저 어디 가본 적도 없는데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얘기 또 들으면 뭐예요?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다가 잘 버티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믿음이 좋고 잘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근데도 흔들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가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속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요 같이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아, 이게 뭐야 우리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맥이 빠져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도우셔가지고 역사하신 일이고 하나님 정말 간절한 기도로 나쁜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다시 백성들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어서 그 전쟁까지 그 제목까지 다 왔으면 그 제목 좀 지을 때도 잘 도와주시면 될 텐데 그쵸?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런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난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거 좀 없이 도와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면 끝까지 산발랏 뭐 이런 사람들 눈을 가려가지고 못 보게 하고 좀 요거에만 집중하게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아 이렇게 공격을 집요하게 오는 자들을 굳이 살려두셔서 아 저자들 좀 죽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랑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면요. 사마리아 갔을 때 예수님이요. 이렇게 숙소에 가서 이렇게 거처할 곳을 요구했더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그 유다인들이랑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배척당해요.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유다인들 가는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거기서 좀 오니까요 딱 배척당해요. 그러니까요 제자들도 화가 나가지고요 뭐라고 하냐면 쥐 하늘의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심판하오니까 막 이런 얘기해요. 그쵸? 이 사람 마음이 그런 거 예수님의 앞에 있으면서도요 뭐 자기네가 심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자기들에게 반대하고 이런 뭡니까? 다 심판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저자들 다 좀 죽여가지고 다 해결해줘가지고 우리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 좀 증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 그거 그래서 뭐 정말 이스라엘 저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었던 성전 뭐 보면 막 13년 걸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대하게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50 며칠 지었어. 52일 지었거든. 52일. 아주 작은 자들 이렇게 돌 쌓아 올리고 크게 짓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중심 그 터만 딱 쌓은 건데 그거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방해했을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터전을 짓는 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도우셨잖아요. 아니, 하나님 다 도우셔서 보냈잖아. 그걸 원하셨을까요? 성전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짓기를 원하고 계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거 50몇십 동안 지은 거에 무슨 관심 있겠어요? 예배터가 이렇게 있더니요. 저기 큰 가가지고 정말 막 좋은 교회들 막 이렇게 보면 의리오리한 교회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게 그거에 하나님은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지금 누굴 세우실 계획으로 느헤미야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세우려고 보내신. 그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성전 이렇게 다 짓게자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감화하고 반동. 아, 하나님 하시겠다고? 그걸 깨닫고 그들이요. 그 성전 짓는 거에 동참한 거거든요. 그냥 느헤미야가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동참한 거라고. 그러고 나서요. 하다가 보니까요. 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뭐가 문제냐면 야, 얘네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유대 관리관들이 좀 타락해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이권들 왜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신들의 유익만 쫓아가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남아있다 보니까요.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야 이거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아야겠다. 우리 변해야 된다. 느헤미야가 아주 그냥 열정이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변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네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막 변화시키는 일을.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순조롭게 느헤미야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따다닥 져줬으면요. 그런 사람들 그런 도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요, 누가 와요? 산발랏이나 이런 자기네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고, 자기네가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도 그 무기를 들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거 왜 해야 되나? 그래도 지금도 살만했는데 굳이 그냥 이렇게 살게 놔두지 굳이 이렇게까지 다시 수고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드실 것 같아요? 할 수는 한다고요.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뭔가? 저 사람 말 따라서 이거 해야 될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그들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는지 고민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 지은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가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야. 야,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그것을 지켜주신 것들을 보면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을요 그냥 허락하시지 않는다고요. 산말라시라는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괜히 막 찌르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요 기도만 듣고요 응답하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이러시냐, 그러지 않다라고요. 제가 그거에서 강하게 가끔씩 얘기 드린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네 가라.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데 가는 길이요, 가라 그랬으면 좋은 길이어야 되는데 가라 그랬는데 힘들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뭐 가는데도 생각보다 힘들어요. 믿음 생활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자기를 절제해야 되고 자기를 버려야 되고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만 생각하지,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그러니 그들이 뭐예요? 그 걸어가는 길에 좀 어려운 길을 보냈으면 뭘까요? 그 걸어가면서 뭐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하나씩 이겨나가고 성장해 가면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뜻을 온전히 알아가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근도 겪게 되고, 아브라함 가는데요, 가라 그래서 갔더니 뭐부터 겪어요? 기근부터 겪잖아요. 기근 겪고요, 전쟁 겪게 하고 계속 자신을 흔드는 상황도 있잖아요. 인생 보면 참 기구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론만 자꾸 본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점점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요, 과일들도 크게 키우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게 뭐 툭툭 찔러봐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뭐 검증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농법을 사용한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좀 줘야지만 얘네들이 강하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도 사람들도 보면 뭐합니까? 고난, 어렸을 때부터 좀 여러 가지 시련들을 좀 겪어갔던 사람들이 조금 더 어때요? 좀 더 사람이 깊고 좀 큰 경험들, 그것 때문에 더 짜증이 많아지고 예민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겨낸 사람들, 그 상황을 잘 이겨낸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온실안에 화초처럼 자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어렵고 힘들고 어려움을 좀 알고 배고픔을 알고 힘듦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더 성숙하고 좀 더 강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 믿음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가면서도요, 그냥 좋기만 하면요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 믿고 걸어가는데 힘들고 어려웠는데, 근데 그때서 다시 하나님께서 오신 걸 경험해보고 또 저 죽을 것 같았는데 또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신뢰할 만하도 하고 그들이 성숙해지기도 한다고. 목사님들 좀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갔다 목사님들 보면요, 다 거기 붕괴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왔는데 그들 스토리 들으면 어때요? 이거 기구하고 울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만 겪느냐?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믿음을 이겨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 왔는데요, 잘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해맑아, 그냥 좋아, 이런 사람도 좋죠. 그냥 긍정적인 거 좋지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야, 나도 어려웠고 나도 힘들었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 믿고 가봐, 하나님께 도우실, 그거 충분히 겪었던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라, 아유 잘 될 거야,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그거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가끔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 예전에 목사님 사회생활 뭐 해봤냐, 저 생각해보면 중2 때부터 사실 알바를 계속하고 평생 살아왔거든요. 대학교 때까지 계속 일을 하고 계속하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막 그렇게 얘기할 때도 답답하기도 해요. 아, 내가 사회생활 정말 안 했나?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샀음에도요, 그 알기 때문에 사실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한 번도 안 해보면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안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왜 사회에서. 그래서 그 우리가 매번 성경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한 권의 책을 꼭 봐야 되면 성경을 봐야겠지만 우리 가운데 뭐도 보라는 건 신문도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이 알고 걸어가야 돼.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어떤 필요한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사실 그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아픔을 겪어봤던 사람, 똑같은 일을 겪을 수는 없지만, 야, 이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서 올라갔던 사람을 보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희망을 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갈 때요, 그냥 쉽게 놔두지 않다. 좋은 길로 편안하게 놔두죠. 그러면 사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위기들을 주면서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시켜 가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성장해봐야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을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가 아니라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래서 저도 어떻게 인생을 다 압니까? 저보다 더 어르신들이 많은데 제가 이 앞에서 무슨 인생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셨던 그 역사들을 바라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뭐라 하는 거예요? 말씀 보라 그러고 기도하라고 해요. 내가 생각으로 아무리 힘써도 왜요? 제 힘으로 아무리 힘써도 저희 아버지 쓰러지고 막 이랬을 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요. 다음번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계속 겪어갈 때 재정도 다 말라보고 정말 그 다음 달 애들 분유값이 없어서 막 절절 매는 상황들 막 겪어보니까 그 다음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복도하고 내가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비슷한 상황들을 겪어갈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 내가 할지 안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자.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시간이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내 생각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그게 가장 위험하죠. 제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셔서 그 상황들을 알게 하시니까 절대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바뀌는 거요. 여러분 깨달아서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깨닫는 게 그냥 알아서의 느낌이 아니라요. 깨달아서 온몸으로 전심으로 느껴야지만 돼요. 내가 불에 손을 대봐서 이게 뜨거운 걸 알아야 그 다음부터 불에 조심하게 돼요. 아이들한테 불 조심해라 그보다는 불이 뜨거운 걸 한번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단련시키고 성장해 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느헤미야도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그가 그 왕 앞에서 위험의 순간이 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그 산발락과 정말 막는 세력들 아마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가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요. 이 성벽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 도우셔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면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에게 돈이 막 10억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뭘 의지하시는 줄 아세요? 10억을 의지한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 땡큐 하긴 하지만 근데 그 다음부터 누구한테 의지해요? 10억을 의지한다. 사람이 그래요. 저 또한도 그래요. 제가 먹고 살만하면 내 앞에 있는 먹고 살만한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그러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어려움이 딱 닥쳐오면 또 그거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그 당장의 어려움에만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날 지켜주고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그건 보이지도 않고 기억도 나지도 않아. 10억이 없어지면요? 10억 줬다 10억 없어지면 어떡해요? 실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도박하거나 이런 거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법이거든요. 돈을 따게 한 다음에 그걸 없애버려요. 그러면 그걸 못 빠져나오거든. 왜? 내가 그거 놓치면 주신이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요. 원래 없었는데 뭐 두려워할 거 아니거든요. 예, 느헤미야 뭐라고 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산발을 통해서 다 이렇게 위험 느끼고 막 이럴 때 느헤미야 얘기하는 거야.
저 적들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 아는데 그거 말고 그거보다는 더 누구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야, 하나님 부시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망한 거.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지. 지금 요 앞에서 깔짝대는 그 위험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잡았는데 야, 너 그거 비밀 얘기해. 뭐 이랬는데 사람들 얘기 안 하는 사람들 뭐 합니까? 나 얘기하면 거기 가서 죽어. 그 사람이 훨씬 더 무서우면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무서우면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요. 더 큰 위험을 따라가요. 위험을 쫓아간다고요.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존재가 누구신지 보라는 거예요. 너네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 분들 누구신지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제 하나님 안 보고 누굴 보고 있냐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라는 거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는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근데 그 일을 해야 변해요. 그 일을 해야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떠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합니까? 예수님 곁에서 떠나갔는데 어떻게 예수님 능력을 경험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경험할 수 있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지를 우리가 다 알아가지고 갈만하구나 판단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안 되죠.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다 아세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뭘 장담합니까? 내 한 칩도 모르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모든 존재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걸어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만 하면 그다음 뭐예요? 먹고 살고 있고 그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니네 옷을 부르트지 않고 만나가 내리고 니네 길에 모든 것들이 이끌어주셔서 가야 될 길도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멈춰야 될 때 알려주시고 적들과의 전제도 승리하는 법 다 이끌어주시는데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걸어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만나면서 성장해 가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바뀌어가는 그러면서 하나님 점점점 백성이 되어가는 하나님 바라시는 건 뭐라고요? 그들의 성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가고 성장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제 자식들이 커가면서요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쟤네들이 뭐 먹고 살 거 지네가 알아서 하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가족들과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담겨있는 우리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잘 되길 바라고 계시죠. 자녀들을 혼 안 내요? 혼내요. 혼내고 그리고 가르치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잘하길 바라는 거죠. 안 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망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망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시라. 하나님 우리를 바꿔가지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적대하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를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이 오면서 이제는 그런 시간들이 오면 뭐합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야,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오냐? 이게 아니라 내가 성장할 기회구나. 믿음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을 기회구나. 야, 왜 이런 사람, 이 미운 사람을 내가 왜 품고 섬기고 내가 왜 해야 될까? 아니, 이 사람까지 성장하고 사랑하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시는구나. 그런 큰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믿음과 삶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성장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때 정말 여러분 삶의 자리가 순결한 꽃이 피고 푸른 의의 나무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아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서나 승렬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서나 승렬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삶에 하나님 무너졌던 것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복음의 피를 흘리며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의 땅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